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긴다 그러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영화에서, 무슨 영화였나? 재미난 영화였는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은 남기자고 그러니까, 아니다, 호랑이는 가죽 때문에 죽고 사람은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것도 되게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무슨 영화였지? 되게 웃기는 영화였는데, 호랑이가 죽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값진 가죽을 남기듯이, 그렇게 값진 인생을 살다가 후대에 길이 회자되고 또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이름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이름 남기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으세요? 뭘 이름까지 남겨, 그냥 살다가 죽어. 이런 느낌이에요? 네, 명예로운 이름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반대로 오히려 악명과 오명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면서 길이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는 또 안타까운 이름들도 있죠. 오늘 본문 속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어로는 소더미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소더미? 학문으로 하는 성교를 뜻하는 단어로, 남성 간의 동성애 또는 사람과 동물과의 성관계를 뜻하는 입에 올리기 어려운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소더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과거에 미국에는 소더미 법이라는 법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법이 과거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소더미법이 무슨 뜻이냐면, 소더미, 즉 학문으로 하는 성교와 같이 비정상적인 성행위, 이를테면 동성 간에 행해지는 성행위나 또는 사람과 사람이 아닌 사람과 동물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그런 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미국에서는 오래전에 사라진 법이지만, 여전히 비슷한 법을 가진 나라들이 여럿 있고, 또 윤리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법적인 측면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나라들도 아직 조금은 남아 있습니다. 다행히요. 그렇다면 왜 소더미라는 말이 학문 성교 또는 남색, 동성애, 수간, 이런 지저분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돔 때문입니다. 소돔이 달리 표현하면 소돔 같은 사람들, 소돔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소돔에 만연했던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일컬어 영어로 소돔이라고 하는 오명으로 한 단어가 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아주 유명한 도시 이름이죠. 하지만 그 이름, 그다지 명예로운 이름은 아닌 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하면 누구나 극악무도한 죄악의 도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유황불에 타 없어져 버린 도시로 기억하고 있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죄가 만연한 곳,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정황을 보면 마치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며 그 이름에 빗대어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죄악의 도시, 심판받은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간략하게 오늘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죄가 만연했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셨죠. 그것이 창세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 정도 있다면은 악인들이 많다 해서 그 의인들까지 싸잡아서 삭소멸하시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과연 정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소돔에 살고 있었던 자신의 조카 롯을 염두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롯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기대가 이 질문에는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소돔으로 떠나서 살기 전에는 아브라함하고 같이 지냈잖아요. 같이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곁에서 지켜봤잖아요. 심지어 소돔으로 이사간 뒤에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어떻게 구출해 내시는지 롯과 그의 가족들이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기대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한 성읍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최소한 롯과 그의 식솔들은 그들과는 좀 다르겠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50명뿐 아니라 그 50명 때문에라도 소돔 전체를 내가 용서할 거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50명 중에 5명 모자라면요? 10명 모자라면요? 아니 거꾸로 고작 10명뿐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점점 숫자를 줄여가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내 질문마다 동일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네 말대로 의인이 고작 10명뿐이라 할지라도 그 10명뿐 아니라 10명 때문에라도 소돔 전체를 내가 용서해 줄 거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속으로 내심 안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못해도 롯의 가족은 있을 거 아니에요. 롯의 가족과 일꾼들만 헤아려 봐도 이미 수십 명인데 그 중에 10명은 없겠어? 안타깝지만 아브라함의 기대는 틀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사 멸망시키실 때 그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요, 고작 3명뿐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2딸뿐입니다. 그것도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그 성읍을 빠져나와서 구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9장 1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망설이고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2딸의 손을 붙잡고 억지로 성 밖으로 이끌어냈기 때문에, 끌고 나왔기 때문에 겨우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망설이고 지체했는지 충분히 도망갈 시간조차 부족해서 그 중에서 그 성읍 중에서 그나마 도망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마을 소알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심으로 거기로 받듯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자비를 베푸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멸망당했을 겁니다. 19장 29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의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결과였습니다. 또한 조카를 향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겠지요. 다시 말해서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도 다른 소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죄로 가득한 소돔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전혀 불편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더 불편했습니다. 아쉬웠어요. 그래서 심판을 코앞에 두고도 그곳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망설여졌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롯의 아내는 결국 소돔에 대한 미련을 떨쳐내지 못한 채 뒤돌아보는 바람에 결국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 어째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몸소 체험했던, 그야말로 간증이라면 간증, 은혜라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죄와 심판에 대해 이토록 무감각해져 버렸던 것일까요? 죄와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기는커녕 어느새 그곳을 떠나는 것이 오히려 아쉬울 만큼 죄로 물든 소돔의 문화와 생활 방식을 즐겨하게 돼버린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을까? 어쩌다 그 지경이 되었을까?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려 하셨던 죄의 무서운 원리와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이토록 무감각해져 버린 원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 원인이요. 먼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그들이 무감각해져 버린 그 도시의 죄의 심각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9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하나님의 두 천사가 소돔성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성문에 앉아있던 롯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분들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대접했는데 그날 밤 롯의 집에 마을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가 무슨 뜻이에요? 나이 어리고 늙음을 막론하고 잔뜩 모였답니다. 왜요? 5절에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모였답니다. 이 말에서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요, 성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동성연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마을에 나타난 새로운 인물의 성적인 욕구를 느껴서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무슨 잔치라도 열린 듯이 그렇게 잔뜩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하기를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요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소돔에는요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동성애가 만연했습니다. 아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려니 했어요. 심지어 6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문을 뒤로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수습하려는 롯의 모습인데요.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롯은 자신의 딸을 마을 사람들에게 내어주기로 결정합니다. 자신의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들 마음대로 욕구를 채워라. 물론 하나님의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 내린 특단의 결단이었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딸을 사람들의 성놀이객감으로 서슴없이 내어준다니, 그런 생각을 한다니 얼마나 소름 돋는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사고라면요 최후의 수단으로라도 꺼낼 수 없는 그야말로 반인륜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금수만도 못하다라는 말,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짐승도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소돔에 만연했던 죄의 심각성입니다. 그런데 이 점이 바로 롯과 그의 가족들이 죄와 심판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버린 이유입니다. 어떤 점일까요?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도시 사람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런 상황을 참으로 소름 끼치고 이상하기 짝이 없게 보이지만 소돔 사람들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이유인지 자연스러울 뿐이었어요. 아무도 그것이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도시 사람들은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는 일과 남의 집에 막무가내로 찾아와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계를 요구하는 일, 심지어 자신의 딸까지라도 그런 일의 희생자로 내어주는 일들이 그들에게만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살고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 역시 어느새 죄가 더 이상 죄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무감각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요즘 말로 유행이라면 유행이었고 트렌드라면 트렌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였고 그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모두가 죄가 아니라 해도 하나님 앞에 죄는 언제나 죄라고요. 그리고 죄는 이처럼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관련된 글을 검색하다가 찾은 글인데요. 여러분 저와 함께 읽어보시고 눈으로 어디가 이상한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 글에서요. 하나님은 천사 둘을 소돔에 보냈다. 그곳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도시였는데 롯은 천사들에게 자기 집에서 머물기를 권했다. 창세기 19장에는 사람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고 이들은 겁탈하기 위해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이들의 요구는 당시로서는 폭력적이고 잔혹한 강간 행위였다. 사람을 수치스럽게 하고 힘으로 억압하는 행위였다. 오늘날 감옥에서 이루어지는 겁탈 행위와 다르지 않다. 자연의 순리에 어긋난다고 하는 이런 행위는 이성애자 남성들에게 의해서도 행해졌다.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끔찍한 남색 행위는 오늘날 사랑에 기반한 동성애자들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반대되는 것이다. 그럼 뭐 어디가 이상해요? 뭔가 잘 나가다가 뭔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뭐 이상하죠? 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끔찍한 남색 행위는 오늘날 사랑에 기반한 동성애자들의 자연스러운 관계와 반대되는 것이랍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모두 전도사라고 써놨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야매가 있습니까? 뭐가 자연스러운 관계입니까? 사랑에 기반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관계입니까? 이 글을 쓴 사람은 아마도 서로 사랑하면 동성애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 사랑에 근거한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런 논리라면요, 어쩌면 사랑한다면 동물과의 관계도 자연스럽다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 돌아가는 추세를 보면 정말 그럴 날도 올 것만 같아서 두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소돔이법,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된다 하여 누군가가 헌법 소원을 냈고 아마도 소돔이법 때문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이 냈겠죠. 이를테면 그와 같은 비정상적인 성적 관계를 행하는 사람들이 인권 침해라고 헌법 소원을 낸 것이죠. 그리고 정말 인간의 자유라는 큰 맥락에서 소돔이법이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그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결국 그 법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동성연애와 같은 행위는 더 이상 미국에서 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요. 누구라도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간통죄는 없어졌지요. 물론 아직까지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해서는 안 될 죄로 여기고는 있지만 이대로 오랜 세월이 흘러 모두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날이 온다면, 그것에 익숙해진 세대가 온다면 그야말로 간통도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퀴어 축제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동성애자들이 만든 축제입니다. 그들은 매년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 그저 취향이 독특한 성소수자뿐이라고 무지개 깃발을 흔들면서 축제합니다. 여러분, 이 무지개 깃발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네? 빛은 우리 눈에 하얗잖아요. 근데 그 빛을 프리즘에 비춰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예요. 하나의 빛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여러 색이 섞여 있듯이 그렇게 서로 다른 성적 취향을 가진 것뿐이라며 사람들 앞에 당당히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축제의 규모는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문화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성별을 묻는 문항에 남녀 외에 제3의 성이라는 항목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 외에 제3의 성은 도대체 무슨 성입니까? 도대체 무슨 성이에요? 김씨예요?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일들이 이제는 하나의 문화로, 또 하나의 추세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사위될 사람들에게 가서 경고하기를, 얘들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신단다. 빨리 피하자, 떠나자 제안했을 때 그들이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성경을 믿는 성도들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그저 머나먼 옛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가는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었고 세대가 바뀌었으니 그때와 지금은 다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 그렇게 더 이상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 가까이에 와 있어요. 여러분이 보는 드라마, 여러분이 보는 영화, 그 안에 우리 신앙과 한없이 거리가 먼 주제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일, 무당들이 나오는 내용들, 요새는 유튜브에도 막 무당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왜 여러분들에게 자연스러워요? 왜 불편하지 않죠? 너무 오랜 세월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재미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단 이 문제는요, 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과 봉사가 소홀해지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한 예배마저도 마치 하나의 취미 생활 정도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취향의 문제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의 목숨처럼 귀하게 여기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가 쉬워졌죠? 물론 과거에 그러면 큰일 납니다.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집니다.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막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던 과거의 경험도 여러분들에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참 자유로 우리의 의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정말 우리나라는 손가락에 꼽을 만큼 훌륭한 나라인데 신앙생활하기가. 그런데 어느덧 그 자유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되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렇게 소중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경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해 무감각해져서는 안 된다고, 반드시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죄가 아니라 해도 과거의 어떤 광고 영상의 멘트처럼 모두가 다 예라고 해도 아니라고 놓인 것은 언제나 놓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죄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환경을, 그러한 추세를, 그러한 유행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더불어 죄에 익숙해지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은요, 죄를 설명할 때 누룩에 빗대어 자주 설명합니다.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인데 누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룩이 곡식을 발효시킬 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술이 되지 않습니까? 알코올이 되잖아요. 성경이 죄를 누룩에 비유하는 것은 누룩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누룩이 그 곡식을 일순간에 발효시키는 그 모습, 그러니까 아주 적은 양의 누룩이 금세 그 곡식 전체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모습이 마치 죄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모습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기들이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해요.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우리 추세야. 그게 트렌드야. 요즘 유행이야. 세상살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 가르치기도 하고 그것이 나름의 노하우가 되어 공유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두에게 자연스러워져만 가요. 그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리고 어느새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당장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멸망하는 형태의 심판은 아닐지라도 사회는 점점 죄가 자연스러운 지옥처럼 되어버릴 것입니다. 성도들의 신앙은요, 그렇게 점점 허약해져 가겠지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는 요즘 촉법소년에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 법을 악용해서 자기들이 심판받지 않는다고 마음껏 행하는 그 마음이 이미 병들었어요. 또 그런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 부모들의 마음이 병들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경계해야 할 걸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잣대, 유행하는 추세를 기준으로 점검하지 마시고 단 한 번도 변함없는 진리인 성경의 잣대로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해 보세요. 혹 이미 내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죄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이미 내게 너무 자연스러워져 버린 신앙의 나태함은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에이 목사님, 요즘은 다들 그래요. 바로 그 말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다들 그래요. 아니에요. 다들 그런다고 그것이 다 옳은 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남들이 다 하는 것을 기준 삼지 마시고 지금껏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의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미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죄나 신앙의 나태함 또는 변질된 신앙의 모습이 만약 있다면 속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아쉬운 미련 남기지 마시고 속히 도망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놀이나 게임이나 취미생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생명과 연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도망치세요. 신앙의 나태함을 뿌리치세요. 그리고 변질된 신학과 신앙으로부터 도망치세요. 익숙해지지 마세요. 남들 다 한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곧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때에 저와 여러분이 부디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